그럼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밴쿠버 예수상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어진 존재인 줄 압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를 향한 발걸음 옮길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미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넘쳐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립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십니다.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눈을 떠서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주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는 이 시간 되기 위하여 여러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눈을 못 뜬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셔서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여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놀라운 그 계시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밝아져서 주여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참으로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주여 우리 심령에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이 있다면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의 모든 아버지의 찌꺼기 같은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금 다시금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온전히 회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 드립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잠언 3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찬욱 목사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이름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을 친히 지으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사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 비록 우리의 첫 조상이 그 놀라운 축복을 저버리고 범죄하여 온 세상을 비참과 죽음으로 몰아갔으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사 그 모든 죄값을 치루어 구원하셨나이다. 이 방대한 우주 속 실로 먼지마토 못한 우리를 위해서, 또 더러워진 걸레와 같이 불결하고 나병 걸린 피부같이 썩었으며 부패한 시신처럼 죽어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어린 양께서 친히 모든 죄값을 치루어 구원하셨나이다. 아버지, 실로 온 교회가 그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실 예배를 친히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종을 친히 온전하게 하사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올곧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영혼들을 살같이 부드럽게 잘 기경된 밭같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온 교회가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 사람이시요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실로 어두운 곳에는 빛이요 썩어가는 곳에서는 소금이 되고 언제 어디서든 주와 동행하며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을 즐거워하는 그렇게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이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에 또 후손에게도 온전히 전해져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언약이 이루어짐을 온 교회가 뜻하신 때에 친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며 영광 중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글을 읽으면 지난주처럼 여러분이 영어를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영어로 있습니다. 시작. If you are not careful to do all the words of this law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that you may fear this glorious and awesome name, the Lord your God.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And the Lord will bring on you and your offspring extraordinary afflictions, afflictions severe and lasting, and the sickness is grievous and lasting.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and he will bring up you again all the diseases of Egypt, on which you were afraid, and they shall cling to you.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every sickness also and every affliction, and is not recorded in the book of this law, the Lord will bring upon you until you are destroyed.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Numerous stars of heaven, you shall be left few in number, because you did not obey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And the Lord took delight in doing you good and multiplying you. So the Lord will take delight in bringing ruin upon you and destroying you. And you shall be plucked up the land that you are entering to take possessions of it. 여호와께서 너희를 땅 이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And the Lord will scatter you among all peoples, from one end to the end of the earth. There you shall serve the God of wood and stone, which neither you or fathers have known.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And among these nations you shall find no respite, and there shall be no resting place for those of your foot. But the Lord will give you their trembling heart and failing eyes and the languishing of soul.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Your life shall hang in doubt before you. Night and day you shall be in dread and have no assurance of your life.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In the morning you shall say, if only it were evening. And at evening you shall say, if only it were morning. Because of the dread that your heart shall feel, and the sights that your eyes shall see.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And the Lord will bring you back in the ship to Egypt, the journey that the promised
you shall never make again. Then you shall offer yourselves for sale to your enemies as male and female slaves, but there will be no buyer. 예,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잘 읽었죠? 오케이. 여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 읽는데, 예.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암송도 하고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 먼저 지난주 말씀을 암송한 우리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김인이부터 지난주 거 여기 혼자 김인이 혼자 자 여기 오세요. 자 김인이 지난주 거 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멘. 와, 어메이징. 자, 그다음에 영어 우현이 오늘 아니야? 오케이, 우현이. 오케이. 시작. And whom he predestined, he has called. And whom he has called, he has justified. And whom he has justified, he has sanctified. Romans 8, verse 30. 자, 그다음에 한글 시작.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은 또한 이롭다 하신 그들은 또한 영이롭게 하시니라. 로마서 8장 8절 말씀. 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저희도 잘 외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어린이 캠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거의 목사님 강의를 거의 1시간 정도 했는데 집중해서 잘 듣고 이번 강의 때 뭘 했냐면 앞으로 성경이 뭐냐 이런 걸 배웠고 성경 어떻게 읽을 건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뭘 하기로 했죠? 우리 어린이들? 뭘 하기로 했어? 12월까지? 우리 어린이들이 뭐 하기로 했지? 그치? 마가복음을 일주일에 5번씩 읽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하루에 조금이라도 읽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저희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입니다. 주님, 이 아이들 참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참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그 빛을 따라 자라가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많은 부분은 신명기 15장부터 이제 오늘 읽은 68절까지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벌, 또 어떤 저주 같은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의 결과와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너무나 뚜렷하게 극명하게 보여지는 그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58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저주, 마지막 단계의 저주, 즉 흩어짐과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8장 한 장이 이제 복과 저주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넓혀 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신,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하시는 부분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징벌 또 저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퍼센트를 따져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퍼센트가 훨씬 더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정적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 인상을 우리가 더 깊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의 중심 주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복 주심이라는 중심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과 어떤 생명, 그런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참 면면하게 흐르는 주제인데요. 그 구원이 되게 하고 그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와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징벌, 벌, 또 저주, 이런 멸망, 이런 주제의 말씀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계속 나옵니다. 자, 구원이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참 우리 복된 말씀, 복에 대한 관한 말씀, 이런 말씀은 들어도 기분은 좋지만 이 죄와 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듣기 좀 싫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것처럼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목사들도 안 하려고 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기분 나쁘게 하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편식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다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고 우리가 균형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칭찬을 100번 중에 99번 칭찬을 들었어도요, 한 번 꾸중을 들으면 그 한 번 들은 게 계속 기억이 남죠. 그런 것처럼 우리 기억이 많이 이제 사실 이 멸망과 저주, 벌에 관한 얘기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오늘도 읽은 그 내용 전체가 그런 얘기죠. 사실 15절부터 읽었으면 너무 어마어마한 말들이 그게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긴데요. 그 긴 말씀이 다 꾸중입니다. 야단입니다. 칭찬을 듣지 못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듣고 자란 아이들은 확실히 그 마음에 분노가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도요, 칭찬만 듣고 잘못했을 때 적절한 훈계를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도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 못하는, 그 어떤 지적을 당했을 때 굉장히 분노한다든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와 또 칭찬을 적절하게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이게 훈계하는 쪽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죄와 벌에 관한 메시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높아심에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참 가혹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질병이며 고난이며 뭐 성경에 다 기록되지도 않은 재앙까지도 임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지 않는 자들,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다 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방어형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말씀 뭐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응? 난 내 기준이 충분히 있어서 나도 충분히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뭐 저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의 그 벌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 있죠. 이게 방어형으로 이렇게 자기는 잘할 수 있다. 자기 의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을 유혹하는 게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 자유고 지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참 자유함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검한 먹지 말라고 검한 선악과를 다 먹고 말죠.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그 결과 그들이 참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죠.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자유를 속박당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탕자 이야기도 그런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나는 참 자유로울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두둑이 이제 돈도 챙겨서 떠나니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떠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유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속박이 거기에 있었죠. 거의 거지처럼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되는 그곳이 참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반응, 이제 방어형으로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인간의 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것이죠. 현대 과학 문명이 지금 엄청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 문명의 발전은 곧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넓고 높은 우주의 한켠에서 겨우 발을 딛고 한계가 너무나 많은 그런 스스로 인간임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높아져 있는 인간의 그 이성은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결코 우리가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시도하죠. 그러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를 만들었고요.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조그만 거 하나 발견했다고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래서 높아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이 방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종교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성경은 그냥 옛날 책 아닌가? 신앙 자체를 부정하거나 뭐 기독교 세계관을 굉장히 낡아 빠진 어떤 유물로 치부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의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믿는 자들, 몇 남지 않은 의로운 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다윗의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이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대결했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조롱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군병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적대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 포맷에는요 반드시 급격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굉장히 조롱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뭐 거기서 그 약속이 어디 있냐. 창조로부터 지금은 그냥 만물이 똑같다. 이 말씀에 단서가 있죠. 말세에 이 세계의 끝날 때에 조롱하는 자리 등장한다 그러죠. 조롱하는 자리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심판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도 TV나 여러분 뭐 유튜브나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등장해서 조롱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말세가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면 할수록.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인데요. 망각형입니다. 망각형. 잊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8장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어떤 불효는 방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막 적대적으로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세상 사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세상에 달콤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불편함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을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공기를 우리가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의 할 일들에 빠져서 허우동대면서 살아갑니다. 돈 벌고 자녀들 키우고 이런저런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를 하는 것이죠. 뭐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 내게 해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겪는 이 마지막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됩니다. 62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방어적이든 적대적으로 조롱하던 사람이든 그냥 자기 삶이 바빠서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든 이 세 가지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 절 한 절 저와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 따라 읽으십시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이제는 다 흩어져서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또 흩어져 버린 그 백성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목상이나 또 석상, 불상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더 비참한 것은 적군들에게 남종 여종으로 팔려질 운명에 처해질 것인데 거기 조롱을 당하면서 종으로도 팔려가기도 힘든 그런 형편이 될 것이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그대로 증명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참 이 성경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다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 전체 흐르는 주제죠.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너무나 비참한 시대였죠. 하나님을 기도원 시대에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도원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집니다. 산속으로 도망가죠. 굴에 숨어 살고 이제 미디안의 그 칼날 앞에서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도망치는 상황. 그들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 그 자체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들을 보내서 회복시키시고
또 신앙 가운데 들어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참 심판과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참 가장 불안하고 힘든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68절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살이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빠져나왔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죄의 종 노릇을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참 우리 입에도 담기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고 싶으십니까? 당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그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편합니다. 뭐 주일날 이렇게 나오라고 얘기 안 해도 되고 뭐 전도도 안 해도 되고 말씀도 안 읽어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편한 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물도 그렇습니다. 이 그대로 놔두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포디움이 이 전자기기가 그대로 놔두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망가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는데도 세월이 지나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벌은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가장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 본문이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에 인간이 어떤 형태로 벌을 받느냐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로마서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거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뒀는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는데 스스로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 총 3번 나오는데요. 24절에 그죠? 처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 또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강제로 심판하시지 않더라도 사람들 원하는 죄에 스스로 빠져버리도록 하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둬서 그냥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정욕대로 삽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삽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면서 삽니다. 수치스러운 욕망에 내버려 두신다. 26절, 27절. 남녀가 원래 본래대로 써야 될 그것을 쓰지 않고 동성관계에 빠진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질서가 붕괴되는 그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이 성경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표방하는 나라일수록 자유를 기치를 내걸고 있는 민주주의 나라일수록 더 빨리 이런 것은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잘못하면 제가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알죠?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고발하면 제가 고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캐나다 법적으로 이것을 옹호하고 있고 이것을 거부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법이 참 웃기죠. 근데 이 영향력이 캐나다 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들어와 있고 그것이 또 파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자유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이게 사실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 있고요.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생명이 없는 그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생명이 이제 끊어지겠죠. 다 무질서하게 나아가겠죠. 계속 그 방향으로 인간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가 걸리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끼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정말 참 자유의 길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상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게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죠. 온 사회적으로 이제 퍼져 있습니다. 그냥 서로 가정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조롱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부 관계는 안 좋은 것이 맞고 서로 애인을 두고 사는 것이 맞고 남매가 서로 잘 지내는 것은 좀 희귀한 일이고 형제가 정말 사이좋게 서로 위하면서 사는 것은 희귀한 일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되고 무질서가 참으로 추앙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그것이 뭔가 인간을 해방시키는 어떤 도구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정상으로 돌려야 되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그 결을 같이 해서 어깨동무해서 이 땅에 살아가서는 안 되죠. 모든 드라마며 영화며 이게 지금 너무나 붕괴되어져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또 그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은 다 이 죄의 결과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의 결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조그마한 공동체라도 예수 산길 공동체라도 정말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런 일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정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실현되는,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서로 나누어지고 회복되고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남길 자를 남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잘 쓰고 그럼 그 가정이 쓰고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새로운 썩어져가는 그 연못에 조금 흘러나오는 맑은 물이 그 모든 연못을 바꿔놓듯이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성경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예언한 것처럼 참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더니 결국 점점 질서는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그래서 국가 질서도 붕괴되고 뭐 약육 강식의 시대에 우리 다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짐승들이 사는 그 시대처럼 말이죠. 힘이 센 국가는 뭐 약한 국가를 쳐들어가도 괜찮고 그것이 다 인정받아지고 나중에는 거기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데도 전쟁을 통해서 죽는데도 우리는 뭐 그저 아무 느낌이 없고 결국 나중에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역사를 쓰고 그러면서 세계가 계속 돌아가니까 이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국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힘을 가진 그 대통령이 그냥 마음껏 파쇼처럼 막 힘을 휘둘러도 거기서 대항하지 못하고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옳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옳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 또 우리도 어쩌면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처하게 된 것.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결국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이 가야 될 그 방향은 오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참 재앙을 당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재앙을 당해도요 위로할 곳이 있습니다. 위로받을 곳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다 겪어도 위로할 곳을 찾지 못하는 가혹한 것이 바로 재앙이죠.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재앙이죠. 하늘의 위로가 없는 이 땅의 고난만큼 재앙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쩌면 한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 생애를 살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역사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삶을 향한 경고이죠. 몇 가지 경고를 하죠.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삶이 무너집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말씀이 서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떠난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그 삶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말씀을 떠난 삶은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들 뒤에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와 벌, 저주의 말씀하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복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저주가 생명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얻게 하는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엄하게 내리시는 이 저주와 엄벌에 대한 경고를 기쁘게, 적어도 기쁘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말씀을 듣고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와 평안을 얻고 살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다시 점검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래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가혹하게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 참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참 우리 속에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양심이 살아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말씀을 독려하는 가족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말씀으로 향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 딱딱한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 참 잘 기경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말씀의 씨앗이 잘 거기서 뿌리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과 같은 가시덤불이 우리 마음에 자라고 있다면 주여 다 낫으로 베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참 돌짝같이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주여 주여 그 무거운 돌들을 다 치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서 누려서 주님께 주시는 복락의 그 길로 다들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서로가 서로를 참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며 또한 서로가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믿음 안에서 격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그 은혜가 공로가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늪에 빠지면 어떤 사람도 그 늪에서 헤어나가기가 힘든데 주님께서는 그 늪에 빠지는 힘보다 더 강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발을 붙드시고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성경에 기록된 복과 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새겨듣고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다시 부어주셔서 주님 그 길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수 산길 모든 공동체 형제 자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참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늘 허락하시고 주님 이 예배 나올 때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 되도록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나오는 이 후반의 말씀을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빼먹으면 안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했습니다. 잘 소화하시기 바라고 이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교훈, 훈계 말씀이라 생각하고 채찍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잘 또 감당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좀 귀한 보약을 드셨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보여지는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그 결말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비극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며 은혜로 나아가며 복락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